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권면하면서 골자를 얘기하자면은 본이 되는 삶은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지요? 본이 안 되지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소자 중에라도 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주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너희들 실수하면, 너희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발생하면 결국 너희들은 참으로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대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렸지요. 어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저는 나이가 어려도 말입니다, 예의 있게 살고 바르게 살면 누가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예의가 있구나, 제대로 삶을 바르게 사는 사람을 누가 얕보고 깔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참으로 본이 되어야 될까? 이 사회생활에서 좀 본이 되어야 돼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뭡니까? 두 사람 이 사람 모이면 그게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사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서로 도우라고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인자 한문으로 써놔도 사람은 서로 도우라고 버텨주라고 그렇게 이 사람 인자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이 독점하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돕는 배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그렇습니까?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부리게 돼 있어요. 약자는 강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자들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강자입니다. 돈 없는 사람 보세요. 약자입니다. 강자의 행포가 많아지면 약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우리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면에서 말입니다. 강자가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유식한 사람입니다. 이 유식한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 반대는 무식한 사람은 약자입니다. 근데 이 강자가 이 무식한 사람을 얼마나 착취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가 강자 아닙니까? 포지션 면에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얕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러면 학대하고 심지어는 갈취하고 이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욱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참으로 돈이 많아서 강한 자의 편에 선다? 그러면 없는 약한 자를 도와야 돼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유식한 자다? 그럼 그 유식한 걸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갈취하는 거 아닙니다.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착취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없는 사람들을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당신 왜 배웁니까? 왜 학문을 합니까? 그래서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하는 사람들이 다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왜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교수님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능, 그거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강한 자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돌봐줘야 되는데 더욱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자들에게 너희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때 승리하며 나간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본이 될 때 여러분 약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기본적인 자세, 난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뭐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무료급식 같은 거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무료급식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이번에 네버랜드 학생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연주하고 가면서 우리 부천교회 와서 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거 남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 일을 사역하는 게 대해서 가서 더 크게 대접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더 크게 대접하고 후원금도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도와주려고 하는 정신, 베풀려고 하는 정신,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본이 되는 생활의 모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해요. 사실 우리들이 사회생활하는 데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 생활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좀 조금 했다고 하면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칫 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교만과 거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세상은 타락했어, 너희들은 그거 잘못 믿는 거야, 나는 오로지 주님과만 동행할 거야, 그러면서 염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염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나는 오로지 주님과만 교통하고 주님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하찮은 신앙생활 안 해, 나는 그래서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도원 찾아가고 저 기도원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령한 것만 추구한다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거 옳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안에서 교회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얕보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구한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다니면서 막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게 부족하니까 어디 신령한 사람 없나 그러고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왜 신령한 사람 찾습니까? 그러고 말했더니 예언기도 받으러 간대. 예언기도. 그 예언기도가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서 잘못하면 점치는 거야. 점치는 거. 그거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러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때는 그런 것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때마다 무슨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거는 성경에서 못 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혜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 나는 오로지 교회에 가서만 살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못해가지고 가족들을 여러분 지옥에 가는 길로 만드는 사람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엄마처럼 안 믿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반대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거냐면 율법을 너무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 경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자유 방종을 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무슨 특별히 요한계시록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면서 그 7교회에 책망하면서 한 교회를 주님께서 탓하시면서 야, 너 니골라당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들어본 것 같을 겁니다. 니골라당. 그러면 니골라당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율법을 아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난잡한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추한 생활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유를 남용하면서 방종에 빠진 겁니다. 그걸 이단자들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정언이 말하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게 성경 진리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단 그러면 일단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거 가서 내가 가서 알아봐가지고 이단인지 안 한지 알아봐야 돼. 목사님, 그게 거기가 왜 이단인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모릅니다.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나는 내가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한 거냐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짓을 다 교회 안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 니골라당을 조심해라,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또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죽어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축복된 심령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방주. 노아 시대 때 온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의 일변도로 다 빠졌어요. 다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디다? 산에다 만들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산에다 방주 만들었을까요? 저도 산에다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봤죠. 그랬더니 산에다 만들었다는 말 없어요. 집 근처에다 만들었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또 산일 수도 있겠어요. 나무를 좀 제공하기 쉬운 자리, 뭐 그런 데였겠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가 말입니다, 비가 쏟아지지 않았을 때, 물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물이 차지 않았을 때 방주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어떻게 보면 이 방주나 배는
결과적으로 무리에서 필요한 거예요. 물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천교회 교우 우리들이 비전 선포를 하면서 내가 주보 겉장에다가 부천시에는 부천교회가 있다. 모든 교회는 사역자이다. 모든 지도자는 배우는 자다. 나는 위대한 간증자다. 우리는 지옥바다의 구조선이다. 우리는 영적인 항공모함이다. 이 배의 모양을 두 가지나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구조선, 하나는 항공모함. 근데 이 구조선도 그렇고 항공모함도 그렇고 이게 바다를 벗어나서 물을 벗어나서는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교회는 방주요, 교회는 구조선이요, 교회는 항공모함이라도 세상을 떠나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거라 그러면 이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배에는 말입니다. 이 배에는 물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그런데 물에서 떠나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속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인들하고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과 카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지대에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 웅장한 그 크기와 그 수많은 수량의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거기는 또 뒤쪽으로 가면은 그 물이 떨어지는 뒤편에서 그 물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수많은 물이 막 떨어집니다. 근데 또 저기 우리 그 숙소에 호텔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물이 저 평야 같은 데서 저 위에서 이렇게 물이 막 흘러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오다가 그냥 푹 떨어지는데 그 굉음을 내면서 물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낙차 때문에 폭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보면서 저 위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한다든지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지금 물이 이게 자꾸 저 폭포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 모르고 있다가 확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저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옥의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구조선이 돼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선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물 있는 데를 떠나서 무슨 구조선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그 구조선이 세상에 물이 그냥 다 들어왔어요. 그럼 침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 물결을 배격하고 대체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상 물에 잠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을 보일 때 지옥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help me 하고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교회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나는 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적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교인들이 보거나 저 사람은 스탠다드야. 저 사람이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본이 된다는 거, 내가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가 내 본이 됐어요. 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아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무전여행을 다니느라도 아무리 무전여행을 가려도 집에서 나가려면 버스라도 타면 버스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무슨 돈 있는 게 아니니까 겨울에 친구가 야, 올 여름에는 말이야 제주도로 한번 가야 되는데 야 우리 신문을 돌리자. 그래서 그래갖고 신문을 돌리러 갔는데 한겨울에 그것도 새벽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조간신문. 춥기는 굉장히 추운데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질 않았으니까 그게 한 달하고 기권했어요. 한 달. 그 친구는 3달 하더라. 나는 진짜 내 친구지만 내가 대단하더라. 쟤는 왜 그만두지 않지? 나는 벌써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부러웠어. 본이 된 거야 나한테. 그러다가 이 친구는 또 그런 걸 어디서 지금처럼 이렇게 파트타임 잡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야, 인천 저 연안부대에 가면 말이야, 배에서 말이야 시멘트 내리는 하역 작업에서 그거 그날 돈 준대. 그날 끝나면 돈 준대.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나 안 시킨대. 아, 우리 고등학생 아니에요. 어디 보세요. 고등학생 무슨 고등학생이에요. 보세요. 등치가 이만한데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 어디 가서 뭐 학생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거 갖고 말입니다. 나는 3이라고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세멘트를 가루를 뒤집어 쓰는데 집에 가면 요즘처럼 샤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씻는데 이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는 일주일을 다녀요. 일주일. 걔는 나보다 모든 게 나았어. 그래서 내가 쟤는 진짜 특이하다. 나중에 나는 군대 가서 나는 나름대로 좀 군대 생활도 힘들게 했다고 자랑질을 했더니 걔는 너 군대 생활할 때 나도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됐다고 해병대 지원을 했어. 난 그래서 내가 해병대하고 특전사 군인들을 너무 좋아해. 내가 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좋아. 난 우월한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본받으려고 뭐가 특이한가. 근데 이 특전사나 해병대는 다 남자다워. 내가 볼 때 난 남자다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다 달라. 나는 신학교 가겠다고 전도사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저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이쪽으로 돈 벌러 나갔어. 나보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똑똑합니다. 나 잘 인내심이 강합니다. 모든 게 존경스러워 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했어요. 나도 쟤를 항상 본받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은 크리스찬들이라 말이라도 말입니다. 같은 교인이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난 저 사람 본받고 싶어. 저 사람 따라서 하고 싶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일까요? 나는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요. 칭찬받는 사람. 친구지만 내가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친구 비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 내가 무슨 험담 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친구 있다고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입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어도 되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얘기할 때 그 사람 그러면 칭찬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도 칭찬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칭찬의 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누구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판하고를 좋아하고 누구 흉보기를 좋아하고 누구 험담하기를 좋아하면 자기는 더 많아.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더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험담을 받고 있었는데 무슨 잘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남 흉보고 남 비판하고 남 험담하고 그런 사람, 잘된 사람 있으면 나 좀 얘기 좀 해줘요. 내가 이런 설교 안 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입만 열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도 그럽니다. 아, 그 칭찬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도 좋게 얘기하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칭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써가지고 1300만 부를 팔았다는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박사가 일분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에서 유명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봤잖아요, 한 번도. 칭찬이라는 게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면 말입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가 참 많은데,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리전트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거기에 가서 공부하던 박사님, 과장에 있던 친구들하고 플로리다 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지도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무슨 말꼬리처럼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쭉 대서양을 따라서 조그만 섬들이 쭉 이어졌는데, 맨 끝에 가면 키웨스트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키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밍웨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섬이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풍치가 있는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를 방문하면 말입니다, 시월드 해양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범고래 쇼가 일어납니다. 범고래 쇼를 하는데 여러분, 범고래가 몸무게가 3톤이랍니다. 3톤. 300g이 아닙니다. 3톤입니다. 그 커다란 범고래가 말입니다, 그냥 펑 떠올랐다가 펑 들어가는 거, 그거 돌고래 좋아하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물속을 팍팍팍팍 그거 올라가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농구공을 집어던져주면 지네들끼리 또 주둥이로 농구를 합니다. 또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타고 조련사가 딱 오라 그래가지고 하면 조련사가 그 등 위에 올라타면 그 조련사를 태우고 그냥 샹 하고 달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진기자가 그 조련사를 만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범고래를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인간과 관계하는 거랑 별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이 고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사람에게 칭찬을 하듯이 이 고래에게 칭찬을 하니까 이 칭찬을 하는 것을 듣고 이 고래가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상을 주면서 먹이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모습, 그 칭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모범된 모습, 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도 칭찬하대, 누구를 얘기해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은 칭찬도 해야 되지만 칭찬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디모데서 기록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디모데도 결과적으로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디도, 여러분 디도서에 알지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칭찬 들으려고 노력할 때, 또 칭찬을 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잘못 가다가도 칭찬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케냐에서
참으로 케냐의 출신의 아버지랑 백인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피부가 검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깜둥이는 아프리카로 가버려 그러면서 따돌림을 당했다랍니다. 철이 들면서 자신이 깜둥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했고 마약에도 손을 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행편을 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러다가 격려를 합니다.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나는 너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격려를 했어요. 그 소년이 어머니와 격려와 칭찬에 힘입어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어머니의 격려성과 칭찬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 확인 대통령 후보 중 5명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갔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벤 카슨도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맨날 꼴찌하다가 그 어머니가 칭찬하는 그 소리 한번 듣고 난 우리 어머니를 정말 기쁘게 해드려 해서 내가 칭찬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학교 가서 선생님이 한번 그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 하나 들고 온 그 선생님한테 그 학생들이 맨날 꼴찌라고 우습게 봤는데 책을 읽고 그걸 흑요석이라고 맞췄을 때 온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걸 보고 내가 이 학생들을 다 놀라게 할 거야. 그 모습 보면 난 칭찬 들을 거야. 앞으로 칭찬 들을 거야. 그런 모습으로 하다가 말입니다.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5명 최종적으로 뽑을 때 여러분 트럼프한테 밀려기는 했지만은 그 유명한 사람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모범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세요. 남에게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세요. 그리고 칭찬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본을 받을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승리자의 개선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다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